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도 왕관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잘 설명하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잘 아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거든요. 근데 내 안에도 분명히 재능을 주셨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이렇게 살리는 게 참 중요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출발은 육상 선수였거든요. 4학년 때 선생님이 야, 네 축구해라. 바꾼 거예요. 그 축구로 성공했죠. 김연아 선수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빙상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연아는 피겨 시켜야 된다. 과연 김연아가 피겨가 세계적인 사람, 만약에 김연아가 배구나 농구 선수를 했다면 성공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는 이유가 거기에 나를 만드셨고 나의 내일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판단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머리털 세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개? 제가 찾아봤거든요. 사람의 머리털은 약 10만 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대충 평균 10만 개인데 제가 이발하는 그 장로님한테 그래. 장로님 참 신기합니다. 이 10만 개 머리카락이 내가 신경을 써도 제가 잘 큽니다. 그죠? 한 달 지나면 머리가 푹 길어갖고 이발해야 되고.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의 세포는 20조입니다. 그런데 그 몇 개가 죽으면 썩는 거예요. 지금 다 건강하잖아요? 내가 먹는 밥이 어떻게 소화가 돼가지고 피를 가는데 모세혈관을 가면 모든 세포에게 전달이 돼요. 한 세포라도 굶으면 죽는 거야. 너무 신기해요. 20조나 되는 그 모든 세포에게 영양분이 전달돼요. 또 배달합니다. 폐기물은 다시 모아가지고 배설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만드셨는데 우리 몸의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만들 때 10만 킬로. 놀랍죠? 하나님 우리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절 4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아멘.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아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신대 앞에 가면은 호람대오라고 이렇게 큰 비석을 만들었거든요.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뭘 훔칠 때는 사람 보는 앞에서 안 훔칩니다. 왜? 보는 앞에서 훔치면 바로 잡히니까. 아무도 안 보면 훔치는데 누가 보고 있죠?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훔치면 안 되고. 또 거짓말도 그래. 저 사람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거짓말이 뻔하게
드러나는 거짓말 안 하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알고 바른 말, 좋은 말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동,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사람들이 놀라는 게요. 아니 여러분, 프랑스 하면 굉장히 문화적인 자존심이 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프랑스 가보면 파리, 밖에는 깨끗한데 뒷골목 가면 벨라. 아, 여러분, 제가 파리 가가 뭘 놀랬느냐? 화장실이 안 보여. 근데 거기는 또 있잖아요. 화장실이 전부 유료라.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 어떻게 해? 아무 가게 들어가가지고 가게 가서 뭐 하나 사먹고 돈 주고 갔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밤중에 뒤에다가 실내를 많이 하는 거라. 뒷골목에. 근데 한국 오보니까 깨끗하거든요. 아, 이 참 우리나라 이 한국이라는 데가 참 문화의식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잘 보세요. 남들이 안 보니까 신뢰를 하지. 쳐다보는데 신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 10절. 내가 새벽날 계시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여러분, 내가 아주 높은 산에 가는데 혼자밖에 없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건 가정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배가 막 파손이 돼가지고 깔아앉아보고 널판지, 예? 큰 나무를 하나 잡고 내가 이제 올라탄 거야. 망망대해에 아무도 없는 바다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계신 게 너무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을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아멘. 예, 다윗은 이걸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여 산성의 요새여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것.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니까.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3절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태어날 때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작정하고 태어난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구상에 200개 나라 중에 한국에 태어나야 된다고 골라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저는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고, 내가 태어나면 이 시대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죠. 우리가 가까이 기르는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참새도 있고, 그죠? 물고기 있는데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참새다, 물고기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선택가 다신 이 사람으로 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부터 있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내가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넓은 우주에 생명은 아주 귀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가장 귀한데 많은 생명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성공입니다. 아멘. 그 중에서 더 성공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할렐루야.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은 멋있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불평합니까? 원래 나는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나에게 인생이란 귀한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도 앞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났는데 양반을 안 하고 쌍놈을 하나 큰일 나보네. 우리가 알지만은 조선시대 양반은 사람 대접하지만 쌍놈은 참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평등하게, 그죠? 사람 대접받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감사하고 또 200개 나라 중에 여러분 아프리카 태어나도 고생하고요. 저 시베리아 추운 데 태어나도 고생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멋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한 번씩 제가 자주는 안 보는데 외국 기행을 보면요, 네팔이라는 데 아시죠? 그 해발 고도 4,000m, 5,000m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 시험을 치는데 왜 한국 오려면 한국어 시험 합격해야 된대요. 그 시험 합격하면 로또 당첨돼. 와, 너무 좋아요. 한국 와서 한 달만 버리면 1년, 2년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 못 와가 한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원인은 뭐냐? 이처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전도할 때 자신 있게 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요 주변에 경로당이가 전도할 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산답니다. 압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일본의 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추월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국을 발전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존재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나는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시다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저 아프리카 태어나서 어쩔 뻔했고 내가 저 시베리아 태어나서 어떨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나라가. 예? 지구상에 가장 계절적으로 좋은 땅이 한국 땅이고 또 복받은 땅이 한국 땅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알지요?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예, 넘어가. 예.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땅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창세전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시간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뭘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몇 년도에 어느 나라에 누구를 보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뜻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좋은 인물을 제가 한 명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좋습니다. 잘 알지만은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그 당시 4,000년 전에 채색옷, 색깔이 있는 옷을 입히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저거는 안 주고 요셉만 주고 막 이렇게 너무 숨이 나가지고 요셉을 시가 어쨌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끝났잖아요.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월급도 없고 상도 없고 노예는 동물과 같아. 그런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 아멘. 노예의 삶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니까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동물이면 동물이 잘 되고 주인이 딱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 보디발이 요셉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정총무 우리 집을 모두 다스리는 건 네가 해라. 딱 출세가 크지요. 그래 잘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보이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거든. 꽃이다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이 출장을 가버렸어. 작정을 하고 문을 딱 너가 다 나가라. 시종들 불러 쫓아내보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러면서 옷을 벗겼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유혹이죠. 같이 자자고 요셉이 옷을 나눠서 도망을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 주인이 오니까 세상에 저놈이 내가 누지 않은데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감지가 엎어지고 도망갑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좀 믿은 것 같아요. 아내 말만 믿었다면 바로 죽이실 겁니다. 그런 죄가 없거든요. 바로 안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감옥에 보냈죠. 여러분 왕의 감옥에 간 건 끝난 거예요. 누가 요셉을 그 감옥에서 구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거기서 술 맡던 가는 자, 그 맡던 가는 자를 만나게 하고 술 맡던 간장이 나와서 2년 만에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암소 소가 7마리 다 있는데 비삭 가물이 7마리 소가 잡아먹어. 또 충실한 이삭이 7개 있는데 비삭 가물이 7개 잡아먹어.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말이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술 맡던 가는장이 왕이요.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의 꿈을 해석하거든. 데려오더라. 요셉이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이스라엘을 왕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7마리 살찐 소는 7년 흉년을 의미하고 배삭 마른 7소는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가지고 곡식을 잘 저축해야 7년 흉년을 이기게 됩니다. 왕이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냐? 너는 오늘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일을 왜 소개하느냐?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참 놀라운 게 꿈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꿈 해석대로 안 되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7년 동안 붕괴 되더니 붕괴 한 1년 되고 뭐 안 되면 이 거짓말쟁이하고 갚을 거 아니야. 근데 그대로 7년 동안 계속해서 붕괴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년이 끝나기 어떻게 흉년이 돼 가나안 땅에 곡식이 떨어져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곡식 사러 애굽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절하죠?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의 말 창세기 45장 5절 넘어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말은 뭐다? 이 흉년 때에 당신들을 구하려고 하나님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신앙의 인물이 요셉이고 하나님 뜻을 알았던 사람인데 사실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준비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별할 즈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있잖아요. 이 400년 동안 객이 돼 섬기다가 나중에 재물을 가지고 놀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그 전에 요셉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를 갔다가 총리가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72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400년을 지나면서 한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으로 바뀌게 되죠. 유대민족. 그래서 저는 애굽의 그 고센 땅을 뭐라고 부르냐? 이스라엘의 못자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가문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 지나면서 민족, 그렇죠? 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내 형제들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자, 이것은 뭐냐면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서교회에 출석하고 동서교회 성도된 것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동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뭐라냐? 사명자다. 우리 중에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태어났니 아니에요.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귀하신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뜻을 깨달아야 내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목표는 동물이 갖는 목표예요. 아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목표는 동물이 갖는 목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할렐루야.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보다 귀하고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 다시 앞으로 가고.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깨닫고 나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하냐. 그죠? 여러분, 1000만 년, 억만 년 가도 한 번 태어나지 못한 인생인데 그 귀한 생명을 내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왜 태어난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멋있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살았거든요. 천국에 가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려면 우리가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고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상 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 주셨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같이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차원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처럼 땅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고,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에 없어지는 물질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마음의 기초가 있어야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기쁘고, 그죠? 뭐 교회에 일한다고 누가 월급을 주면 뭘 합니까? 그러나 나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최 집사 보고 청소하고 뭐 교회 일을 하면 잘했거든요. 최 집사 회사 가서 일하면 뭐 주나? 월급 줍니다. 교회 일하면 뭐 주나?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누가 상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39편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갖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다. 아멘.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쓰임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불러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못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